할렐루야. 5월 30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나오신 우리 가족들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의 상황들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서, 나아지는 것 같아서 또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상황들이 그런 백신이나 어떤 상황들이 바뀌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려지는 그 평강과 기쁨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데,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선하심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 다시 한번 깊이 누리는 귀한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찾습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를 맛보며 우리 영이 살아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상황과 환경은 어두워도 어려워도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곤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여 구하오니 이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맘 엮으사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만유의 주님 온 세상 알도록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이제 우리 마음 합치세. 주 예수 그 이름 온 땅 위에 높이 들리라. 만유의 주님 온 세상 보도록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어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보기에는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망 주 안에서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게 걸어가세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일이도 우리가 이기리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서 찬양할까요?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하나님 아무 걱정, 두려움, 염려 없이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산성 대신, 우리의 소망 대신, 우리의 요새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바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에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마음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궁핍함을 채우시며 상하고 아픈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길 소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 원합니다. Let's cry out to God. Lord, you can have all the rest, but give me Jesus. 이 시간 주님을 간곡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새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지 1년이 훌쩍 지났고 이제 조금씩 새로운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 이 힘든 시기가 지나고 난 후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자랐는지를 자신 있게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웠던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 여행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기대감, 함께 모이게 된다는 기대감, 이러한 기대감보다 더 깊어진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과 깊이를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감이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지금이 바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이고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져가며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각 가정마다 말씀과 기도의 양분이 충만하여 다음 세대가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위한 영적인 도약을 준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 블루의 시기를 잘 견디고 극복한 우리 모두가 그동안 빠져 있었던 우울증, 무기력함,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재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언젠가 함께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반갑게 맞이하게 될 그날 서로의 믿음이 더 풍성해졌음을 확인하는 크로스교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과 마음이 연약한 모든 성도님들을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어야 한다는 찬양의 고백처럼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세워졌고 존재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존재의 이유를 돌아보게 하시고 성도의 하나됨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복의 도구가 되었던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돌아오게 될 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확신할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신 주의 말씀을 가슴으로 듣고 새기게 하여 주시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거짓 행위를 미워하며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2절 보고요. 그 다음에 시편 34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윗 시리즈 7번째 말씀인데 아둘람에서의 변화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은 같이 읽고요. 그 다음에 시편 34편 1절에서 끝절까지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안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하고요, 우리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며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이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행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깎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전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문열 씨의 소설인데요,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작품입니다. 간단하게 소개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성공으로 마치 날개를 달아서 날아오르듯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결국 인생의 어떤 위기와 한계 속에서 인생의 나락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을 잘 표현한 작품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그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명의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자리까지 날아오르게 되더니 하루아침에 날개가 꺾이고 인생의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날개를 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비상할 줄 알았는데 성공의 날개는 꺾이고 광야로, 이제는 어두컴컴한 동굴로 추락한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끝없이 추락해서 나아간 곳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잠깐 읽었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로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광야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두려워해서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 살기 위해서 망명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또 여의치 않아서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사람 행세를 하면서 목숨을 연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 아둘람 굴이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안 식구들이 모여들게 되고 세상에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서 400명이 넘는 아둘람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저는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모인 400명이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룰 때에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 사람이 숨어 지내는 것도 아니고 400명가량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숨어 지내는 생활, 과연 어땠을까? 우린 다윗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가 왕이 되고 위대한 왕이 되고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둘람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멋졌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환상이고 착각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기대와는 너무 다를 것입니다. 다들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에서 아둘람 굴에서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었는가? 다윗에게는 이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신 영적인 의미와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 질문을 갖고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독교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을 믿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목표는 우리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변화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인해서 내 인생에 세상에 유명해지고 부유해지는 성공의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 인생과 내 자녀의 성공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대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내 인생 앞에 있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변화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이 아둘람 굴에서의 삶은 정말 힘겨운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둘람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는 엄청난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축복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변화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의 기록은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에 딱 2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모여서 400명가량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이야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둘람 굴에 있었던 그 당시의 심정을 기록한 다윗의 시로 알려진 그 시편이 시편 안에 3가지의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초기에 기록된 시편이 시편 147편입니다. 그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시편이 시편 57편이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시편이 시편 34편입니다. 그 시편에 보게 되면 옆에 서두가 있죠. 표제라고 하죠. 다윗이 미친 채 하고 아둘람 굴에 갔을 때, 쫓겨났을 때, 어느 굴에 머물 때, 뭐 이런 표제가 붙어 있는 시편들입니다. 이 시편들의 내용을 읽다 보면 그 당시에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는지가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의 심정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변화의 과정을 따라가며 우리 인생의 그와 같은 고난을 만날 때, 고난의 시간을 만날 때 우리 또한 동일한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그 고난 속에서 놀라운 변화와 성숙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142편인데요, 짧으니까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목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시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여러분, 시편 142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의 고통과 눈물이 젖어 있습니다. 이 시편에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듯이 애타게 주를 찾는 영혼의 갈급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자신의 원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서 한 가지 붙들고 살았다는 것, 한 가지는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죄예요. 우리의 영이 상할 때에도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했죠.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나의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내 영이 연약해지는 것 이상으로 무기력해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의욕이 없는 상태에 처한 것입니다. 그냥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요. 관계가 꼬이고 힘들어도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영이 상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는데 오히려 나에게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영은 상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신의를 다했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을 그토록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원통하고 답답한 마음이 그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심정을 보십시오. 4절에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다윗이 다른 시편 16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 우편을 보면 늘 자신 곁에서 돌보시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가까이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걸었던 다윗도 지금 이 상황만큼은
우편을 돌아보아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영혼이 상할 때 우리 신앙이 흔들립니다.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힘듭니다. 내 오른편에서 든든하게 나를 지지해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줄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내 영이 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대 의인이라고 했던 욥에게 고난이 올 때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당한 고난 속에서 그가 힘겨웠던 것은 앞을 보아도 주님이 보이지 않고 뒤를 가서 보아도 왼쪽에서 일하시나 봐도 만날 수 없고 오른쪽에 계신가 하고 돌이켜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너지고 내 영혼이 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악을 행해서 일어난 재앙도 아니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상하는 혼돈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그 영혼이 상할 정도로 힘겨운 상황이었지만 한 가지 그를 붙들어주는 소망 한 가지는 주께서 아신다. 주님, 제가 그래도 주님 앞에서 말씀하시는 길, 그 의의 길을 걸어온 것 아시지요? 제가 억울하고 원통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온 것 아시지요? 주님이 아시기에 그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그 길이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입니다. 이해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힘과 위로가 되지 못한 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십자가의 길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어도 하나님 아버지도 보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신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마음이 상하고 심지어 우리의 영혼이 상할 때에도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아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욥의 고백처럼 그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를 단련하고 다듬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는 동안에 기록한 시편은 시편 57편입니다. 이 57편에도 여전히 부르짖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난이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황과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둘람에서의 비참한 삶이 언제 끝나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아서 힘든 것이지요. 그러나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 57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신하들을 불러서 자신을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내가 승리를 거두고도 너무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내가 절망에 빠지고 시련에 처했을 때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글귀를 그 안에다 새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세공인이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새길 문구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 아들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그 솔로몬이 이 문구를 하나 주지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은 아닙니다. 인생의 폭풍처럼 다가온 그 시간에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 고난이 지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마치 폭풍 치는 언덕에 어미새가 아기새를 자신의 날개로 품듯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물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단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백신이 보급되고 2차 백신이 보급되면 접종이 끝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지나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7절과 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주제는 고난이 지나가기까지 마음을 확정하며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동원그룹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우리 참치 캔으로 유명한 회사가 동원그룹인데 예전에는 원형 어선을 타고 나가서 먼 바다에서 그 고기들을 잡아다가 팔고 하는 그 사업을 해왔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바다에 나가서 예상치 못한 큰 폭풍을 만날 때도 있었고, 그 폭풍을 만날 때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기게 되었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기업의 CEO가 그 리더가 남긴 말을 제가 예전에 글에서 읽었는데요,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태풍이 오면 선원은 파도가 아니라 선장을 봅니다. 무서운 파도를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폭풍 속에서 중요한 것은 선장이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그 모든 일들을 일사불란하게 지시하면서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선원들은 안정감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위기를 견디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 살기 등등한 사울, 당장 해결해야 될 배고픔과 추위, 수많은 인생의 폭풍과 파도를 보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선장 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때입니다.
여전히 환경은 어둡고 침침한 동굴 가운데 있지만 그 영혼마저 어둠에 묶여 있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지배를 받아서 우울하고 어두운 삶을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영혼은 살아서 그 동굴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성전으로 삼겠다는 믿음의 결정입니다. 인생의 동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자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비록 아둘람 굴이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찌를 듯이 크고 마치 하나님의 진리가 보이지 않고 세상에는 모든 악한 것으로 판치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 모든 곳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을 확정하여 찬송하며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때에 소망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온 세계 위에 가득한 것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도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요. 그들이 잘못을 한 것은 없지만 복음을 열심히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그 상황 속에서는 그 상황을 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제일 먼저 결정한 것은 찬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옥이라는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은 우리의 시선을 상황에서 소망으로 옮겨줍니다. 찬송은 우리의 시선을 감옥에서 천국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송은 우리의 시선을 동굴에서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런 변화의 시작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찬송과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결정이 세 번째 시편인 시편 34편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1절과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세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온 영혼으로 여호와를 자랑하고 가르치라. 가장 아둘람굴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시편이 34편인데 이 34편 안에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다윗은 이제 자신에게 몰려온 사람들 향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다윗은 상처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둘람의 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감격과 기쁨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자신과 같이 인생의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상황에 매이지 말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자로 서 있는 다윗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의 광야와 동굴 같은 어둠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인생의 동일한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걸어간 삶을 향해서 소망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당한 자들을 향해서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빚진 자들을 향해서 9절과 10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 향해서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고난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회복시킨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누려지는 기쁨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살아간 사람에게 고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고난이 있으나 분명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 어디쯤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힘겨운 어려운 상황에 주저앉아서 원망과 두려움에 머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시편 142편의 고통을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어머니와 같이 품어주시는 포근한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42편을 지나서 52편의 믿음의 고백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믿음으로 내 마음을 확정하고 상황에 압도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를 찬송하며 예배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시편 34편의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광야의 외로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고 여전히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이제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사람에게 위로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영적 거인의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고난의 폭풍이 몰아칠 때에 하나님, 우리도 파도를 보지 않고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날개 아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동치는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여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난 은혜가 세상의 곤건자들 향해서 주를 자랑하며 주의 은혜를 가르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변화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구비구비 가운데 수많은 고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셔서 위로하시고 평강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그런 고난들을 볼 때 파도와 바람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선장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람 공동체를 묵상하며 하나님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세상에 깨어진 자, 상처받은 자, 연약한 자, 아픔 있는 자, 환난 받은 자, 그 모든 사람이 주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그런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찬양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설 때에 우리가 주님의 회복시키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고난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세상의 곤관자들 향해서 주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준비한 예물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헌신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당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우리를 보내소서. 주님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며
우리가 하루하루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물질이 우상이 아니라,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선장 되시고 목자 되심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신실하게 믿음으로 따라가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돌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 깊은 상처를 치료하여 줘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들로, 그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가정들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주를 높이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들을 회복시키고 치료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사랑의 식탁을 나누는 우리 백승원 집사님, 홍성희 집사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이 가정의 예루와 지온이, 특별히 예루의 5번째 생일을 맞이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나눕니다. 하나님, 귀한 딸을 주셨는데 주님, 그 딸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서 그 부모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딸, 사랑받는 딸,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딸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있어 넉넉히 이기며 그 고난 가운데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길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주에 우리에게 또 귀한 기쁨의 소식이 있었지요. 우리 함께 우리 김동규, 유민지 성도의 가정인데요. 우리 김서진,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그 귀한 아들 이 가정에 축복으로 주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아이의 임신 소식도 코로나 때문에 듣지 못했던 분들 계신데 또 이게 출산 소식을 들어서 놀라신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가정들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바라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가 곤고한 자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